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TV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도 방 안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 TV의 말과는 관계없이 책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다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가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항상 강건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 예, 그렇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오순절 강림한 성령의 역사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담력을 얻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 놀라운 하늘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경에 보면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설교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담대해지니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오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예언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받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역사하신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성독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 다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그 내용은 안 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내 말에 기울이라 그랬어요. 누구 말에?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들으면 에베소 1장 17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대상 중에 가장 깊숙이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우리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때가 제3신이 생각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준 성경에는 분명하게 술에 대한 이야기로 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얼마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대요. 어쨌든 아침 9시에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요. 취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주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또 만물은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 아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다면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면 결국 우리의 일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적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적극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만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며 사모하니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어떤 조롱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의 말세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소선지자의 두 번째 책인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부델의 아들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부델이 하나님의 설득자 또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가문이 경건한 가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델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요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장 지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8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말세를 대비하도록 주신 가장 위대한 징조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는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诵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또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 좀 쉽기는 쉽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어렵죠, 번역이.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삽니다. 우리의 주위에 청소년들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의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따르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처럼 꿈을 꾸고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엄청난 책벌레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식탁에서 책을 놓지 않아 부모님 앞에 매번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책을 놓지 않은 책벌레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인생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면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더 높이 날개 위에 날개를 펼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 의의를 잃게 된다. 이렇게 성공 인생으로 바꾸는 11가지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의의를, 어떤 목표를, 당위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담도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꿈이 높이 날아야 돼요. 더 멀리 바라보아야 돼요. 이 앞에만 현실, 당장 몇 년 후만 내려다보고 보는 사람은 그 평범하게 보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어도 좀 더 높이 날아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높이 날아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 했습니다. 환상이란 말은 사람이 깬 상태에서 혹은 잠자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원어에서 보다, 지시, 응시하다, 이런 뜻으로 유래된 말로 꿈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국가의 장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주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일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진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사무엘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 등 사도들은 모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유럽의 복음을 건너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에서 본 환상의 결과였다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내일을 내려다보고 준비하면 분명히 이 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 멋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현실이 되는 그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랬게 젊은이들이 역사와 믿음 앞에서 멋지게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예언의 바른 개념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미래를 감지하고 지향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행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요, 역사하는 종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때 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학원에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이 점을 보고 굿을 합니까? 희망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점을 치는 것, 점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다 귀신이요, 사단의 사주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점 치는 집에 가서 점 봤는데 점 나왔다, 그 사람 가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아, 진짜예요. 예수 바로 믿은 사람들은요, 점 치는 집에 가면요, 당신 예수장이 왜 왔냐고 당장 호통합니다.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거짓 신앙으로 예수 믿느냐, 여러분 시험 삼아서 가보세요. 목사가 참 개짜네, 그런 데 가서 점검 받으라고 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아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장이가 왜 여기 왔냐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왜 안 나와요? 사단의 사주가 되고 귀신의 그 영들이 두려워서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참된 예언을 듣고 희망과 의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집에 큰 집에 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집 아들은 법대에 갔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 잘 되는 거,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세요. 예수 믿었는데 저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더라. 자식이 잘 되고 저 집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되었지? 그걸 배우세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엔 믿음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잠언 23장 17절 18절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축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 성도가 줄면서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교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부흥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집사님이 이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가 그냥 한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기도 가운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말대로 행하라. 그냥 또 가서 열심히 막 그냥 동네를 샅샅이 두지고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알렸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염려가 아닌 부흥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말이 성령의 음성이 되었고 참된 예언자의 음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집사님처럼 입술이 거룩해지고 붙잡히면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미래가 바뀐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해 사는 성도는 구원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성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사모가 아이고 미국 시민권만 따도 하늘의 별을 딴 것처럼 좋은데 하늘의 시민권을 땄으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민권 그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영주권만 따면 사실은 시민권 따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만 시민권은 좀 그래도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영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었어요. 어저께 뽑은 그분에게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자동으로 이 나라에서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민권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지만요, 역으로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도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안 해보셨죠? 그런 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서 그러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또는 더 좋은 선진국에 가서 영주권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똑같아요. 각 나라마다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든지 다 각 나라마다 똑같아요. 근데 그 까다로운 정도가 세계 인류 국가일수록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제일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야. 제일 어려운 나라가 정말 미국이야.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주권 받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잘해서 막 이력서도 막 거짓으로 하고 막 조금 거짓으로 영주권 낼 때에 서류가 이만한 이 서류를 낼 때 거짓으로 하는데, 시민권 딸 때 그 서류에 거짓이 드러나가지고 추방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신문에 나와요. 예, 신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주니 우리가 신앙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다라는 헬라어 에피칼레오는 막연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위기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무엇도 포기하지 말고 모두 사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상은 가슴속에 영롱한 빛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었어도 찬란한 환상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가치를 향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향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사랑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로마트에 가서 배추 살 때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자 된 삶을 향해서 더 열심히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역사의 주역은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은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더 큰 놀라운 역사와 축복 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큰 인물이 가질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나보다 다 큰 인물들이에요. 내가 그 인물들을 나의 멘토로 삼고 내가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그가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갔는지 우리가 연구해서 그를 뛰어넘을 때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땀을 흘리고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큰 미래와 더 큰 꿈이 여러분 앞에 널려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 대비로 가장 수입이 많고 가장 부유한 주가 어떤 주인지 아세요? 미국의 알래스카 주입니다. 저도 알래스카를 갔다 왔는데 진짜 뭐랄까요, 눈 많고 정말 이 땅이 뭐가 그렇게 부유한 땅이고 축복된 땅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얼음 덮인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석탄이, 보석이, 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신문 지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1867년 미국의 국방장관이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얼음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 국방장관이 자신에 대한 평가는 100년 후에 인정될 것이라고 그런 자신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정말 100년 후에 그의 선견지명은 인정이 되었잖아요. 교회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꿈을, 환상을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인물의 꿈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의 꿈을 오늘 새롭게 가지십시오.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일회교회가 되고 장자교회가 되고 더 많은 교회를 돕고 세워주며 영적인 지도자를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일회교회, 꿈이 있는 교회, 환상이 있는 교회, 우리 일회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